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 사이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사역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자,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를 먹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말씀의 두루마리지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고, 먹이시며 세 번이나 먹는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지요. 자,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의 반응입니다. 3절이에요.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두루마리로 창자에 채우라라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읽으라 해도 되는데 먹으라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먹고 에스겔의 몸속에 그 말씀이 녹아지고 그 말씀이 에스겔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라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말씀을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읽는 거지만 그 읽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달기가 꿀과 같았다. 말씀은 달고 꿀과 같아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은 산다라는 겁니다. 떡으로 살지요. 떡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떡을 안 드시면 밥을 안 드시면 큰일 나겠지요. 떡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습관은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전에 새벽 기도 좀 했지라고 추억거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이 불편하기 전까지 열심히 걸어 다니시면서 이 새벽을 지키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드시고 그 양식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니다,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방 백성들도 있잖아요. 이방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은 마치 요나나 바울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방의 선교사라고 하죠. 오늘날로 하면 이제 이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 동포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혔어요. 지난주에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훅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티지가요 10%도 안 돼요. 9%인가 7%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티지는 70%, 30%는 다 어디 갔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70%밖에 교회를 신뢰 안 한답니다. 쉽지 않은 시대예요. 코로나 덕분에 이 교회 이미지가,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이미지가 매우 안 좋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교회, 그들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일반 정통교회나 다 교회로 생각하는 거죠. 사랑제일교회, 인터컵 선교회, IM 선교회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터컵은 이단성이 조금 있다라고 또 저희 교단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대상이고요.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서 IM 선교회와 연결된 교회에 계란을 던졌어요. 그걸 또 이게 방송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이렇게 된 말씀이었는지 거기에 계란을 이제 던지는 모습이 찍혔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저 방송이 나갔을 때 교회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될까.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2500년 전에는 복음이 잘 전파되었는가? 자, 7절 봅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가 굳고 머리가 굳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 머리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이미 마음이 굳고 머리가 굳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에스겔은 또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가서 전해야 합니까? 저 고집센 사람들, 나라가 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 고집센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래도 전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에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가 변하게 되는 거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CTS TV가 알아서 하겠지, CBS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 사람들 기독교 방송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기독교 방송 듣고 회심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새가족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등진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14절 함께 봅니다. 14절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에스겔을 성령으로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이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갑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가게 해서 근심하고 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근심과 분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 백성들 아무리 가서 외쳐도 듣지 않을 텐데, 저 백성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가야 하나? 왜 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 왜 저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바뀌지 않는가 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전하는 에스겔의 마음에 임한 거죠. 그리고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요나같이 좀 독한 마음을 품고 전해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그저 가서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잘나서, 요나가 말을 잘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 속에 분노가 있거나 근심하거나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그 전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은혜가 안 되겠죠. 제가 만약에 설교하러 이렇게 섰는데 인상 빡빡 쓰고 막 맨날 한숨 푹푹 쉬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는 받으실 수는 있지만 별로 덕은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기쁨을 전할 때 듣는 이의 마음이 평안케 되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명절에 지금 이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많은 식구들이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자,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 파수꾼은 경계하면서 지키는 사람이죠.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잠자면 안 돼요. 적이 들어올 때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갑자기 적군이 들어올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파수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에스겔에게 그 먹인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떨리지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잘 모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전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길고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왜 행복한지,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
그러한 내용들을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발이에요. 순종하는 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형제자매들,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것만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입술을 열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 세상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전도해야 할 대상들, 우리 가족들 중에 형제자매들 중에 예배 안 드리고 주님을 떠난 이들,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바이블 캠프 3주차가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가족들이 다 주님을 알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블 캠프 3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살게 하시고 영원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승리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바이러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감동되어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